이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기상 17장 33절 말씀입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므로.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아이 다윗입니다. 아이 다윗. 우리 잠시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방학의 모든 시간을 잘 마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모이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새롭게 힘을 내고 또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방학 동안 어떤 시간들을 보냈든지 다시 이 시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또 이번 한 학기의 모든 시간들 동안 주님 앞에서 잘 걸어가고 또 잘 자라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으로 모였사오니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을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아이 다윗입니다. 여름방학을 잘 마치고 이렇게 함께 개학을 맞이하여 건강하게 모일 수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앞으로의 새로운 한 학기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즐겁게 배워나가고 또 건강하게 자라나가는 우리 학생들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성경에서 너무나 유명하게 잘 알려진 한 사람의 이야기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도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는 많이 들어서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골리앗과 대결하여 승리를 거두었던 때는 그가 작은 아이였을 때입니다. 이때 다윗은 전쟁에 나가서 싸워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작은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맞서서 싸우려고 했던 골리앗이라는 사람은 어려서부터 전사로 길러진 거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들을 대표하여서 나온 블레셋 민족의 최고 투사였습니다. 그렇다면 작은 아이에 불과했던 다윗은 어떻게 이러한 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었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나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이 시간을 붙들어 주시고 친히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오늘의 말씀 사무엘기상 17장 3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 없나니 너는 단지 소년이나 그는 어려서부터 전사이니라 하므로.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은 블레셋 사람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용감하게 나타난 다윗을 보고는 허탈한 웃음을 지었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군가가 골리앗과 싸우려고 합니다 라는 말을 들었을 때 반가웠겠지만 다윗을 직접 보고 나서는 실망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다윗의 용기는 참 기특했지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아이일 뿐이니 그냥 돌아가라 라는 식으로 다윗에게 이렇게 말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이 블레셋 사람을 대적하여 그와 싸우려고 갈 수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단지 소년이었기 때문이고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전사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시 영어 성경 부분을 보시면 youth, youth라는 단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2번 등장하고 있는데 혹시 찾으셨습니까?
네, 2번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린 소년, 어린 아이라는 뜻입니다. 이 단어가 2번 등장한 부분이 한 번은 다윗에게 그리고 한 번은 골리앗에게 사용이 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현재 youth, 어린 아이지만 골리앗은 from his youth, 어릴 때부터 전쟁의 사람이었고 지금은 더욱더 숙련된 전사이기 때문에 다윗이 싸우러 갈 수가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어려서 단지 소년이어서 싸우러 갈 수가 없었다면 사울 왕은 왜 어른인데도 다 큰 사람이었는데도 싸우러 갈 수가 없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키가 가장 큰 사람이라고 했는데 사울 왕은 왜 싸울 수가 없었을까요? 당시 전쟁터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었는데 왜 그들 중에서 아무도 골리앗과 싸울 수가 없었을까요? 여기에서 그들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없었던 이유는 그들의 나이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나이가 어려서 하지 못하는 일들도 당연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사는 데 있어서는 어떠한 나이 제한도 없습니다. 10살까지는 친구를 미워해도 되고 11살부터는 사랑해야 한다든지 1학년까지는 부모님 말씀에 불순종해도 되고 2학년부터 순종해야 한다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초등학생까지는 예배 시간에 장난을 쳐도 되고 중고등부 때까지는 핸드폰을 봐도 되고 어른이 되면 설교에 집중해야 한다라는 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부터 서로 용서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우리는 몇 살 때부터 예배에 온전히 집중해야 할까요? 우리가 그것을 몇 살부터다라고 정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학생들 모두가 바로 오늘부터, 지금부터 그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주라기 월드 영화를 집중해서 볼 수가 있고 그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다면 설교 말씀도 집중해서 들을 수가 있고 그 내용도 깨달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울 왕은 스스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 다윗 보고는 너는 어려서 싸우러 갈 수가 없다라고 했으면서 자기 자신은 어리지 않은 어른인데도 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만약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따르며 섬기고자 하는데 만약 우리 마음속에서 나는 아직 어리니까 안 해도 괜찮아, 나는 아직 어려서 안 돼 라는 생각이 든다면 정말 그것이 올바른 생각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전에 아이 사무엘의 믿음에 대해서도 보았고 아이 다니엘의 믿음에 대해서도 보았습니다. 그들이 비록 어린 아이들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어린 나이 때부터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나이와 상관없이 바로 오늘 주님을 따르는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가 있었는지 그 비법을 우리가 한 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무엘기상 17장 34절부터 36절까지 말씀 번갈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이 자기 아버지의 양들을 지킬 때에 사자와 곰이 와서 양떼에서 어린 양을 움켜가면 내가 그것을 따라 나가서 그것을 치고 그것의 입에 가서 양을 구출하였으며 그것이 나를 대적하여 운행하면 내가 그것을 수용을 잡고 그것을 쳐서 죽였나이다. 네, 3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종이 사자와 곰을 죽였으니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에 도전한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도 그것들 중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골리앗과 싸웠던 방법을 한마디로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평소에 하던 대로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기 위해서 한 번도 써보지 않았던 어떤 특별한 방법이나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다윗에게 갑자기 어떤 초능력을 주셔서 어떤 슈퍼 파워로 골리앗을 쓰러뜨리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아버지의 양을 돌보면서 맹수들이 어린 양을 잡아먹기 위해 접근해 올 때 그 짐승들과 맞서 싸웠던 방법을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멩이를 무림매에 끼워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평소에 그렇게 아버지의 양들을 돌보던 일상생활에서부터 언제나 하나님께 의지하였고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다윗이 평소에 사자나 곰과 싸웠던 것이 1 더하기 1과 같은 문제였다면 이번에 골리앗과 싸우게 된 것은 1 더하기 2 정도 되는 조금 다른 문제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똑같이 주님만 붙드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우리가 오늘 어려운 수학 문제, 어려운 영어 문제를 풀 때, 어려운 공부를 할 때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도록 구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러한 공부들을 해낼 수 있다면 나중에 거인 골리앗과 같은 큰 문제들이 올 때에도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풀어내고 이겨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먹기 싫은 반찬도 자기를 부인하면서 먹어보고 쓰기 싫은 숙제도 예쁜 글씨로 정성을 다해서 써보고 하기 싫은 공부도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의지하여 해낼 수가 있다면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기 어려운 순간들에도 똑같은 원리로 그렇게 주님께 의지하여 순종하고 바른 길을 선택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의 평소 생활, 일상 생활을 믿음으로 걷지 않는데 어느 날 어른이 된다고 해서 갑자기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쩌면 사울 왕과 같은 어른이 되어서 너는 어려서 할 수 없고 나는 어른인데도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매일의 한 걸음을 믿음으로 걸어간다면 우리는 거인과 같은 어떤 큰 문제를 만날지라도 똑같은 믿음의 원리로 언제나 똑같이 주님만을 붙들고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 이겨내고 다 풀어내고 계속 전진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루에 한 개씩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린다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튼튼한 성벽이 세워져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 다윗이라는 제목으로 다윗의 믿음과 승리를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방학의 시간들을 보내면서 많이 놀고 또 많이 게으르고 불성실하게 보냈다 할지라도 이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개학을 하였으니 오늘 이 시간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서 못한다, 어려서 안 된다, 어려서 안 해도 된다 라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포기하고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아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에 신실하게 임하고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매일 매순간 우리가 작은 문제들에서 승리하며 나아갈 때 장차 우리가 만나게 될 큰 문제들도 주님과 함께 넉넉히 풀어내고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이번 한 학기 모든 시간 동안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